느헤미야는 부럽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이소. 그리고 복 좀 해주면 제가 받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성곽봉헌과 2차 개혁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 앞에 보지 못했던 것들 있는데요. 9장 말미쯤에 와서 하나님의 공의와 언약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는 이야기로 9장이 마쳤어요. 그리고 10장에 와서 인친자의 명단이 있습니다. 여기도 역시 방백들, 그리고 또 9절에 레위 사람, 14절에 두목들, 지도자들이죠. 28절에 그 남은 백성, 제사장, 레위,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느비딤, 이 사람들이 지명된 거죠. 그리고 29절부터요, 이 언약을, 조금 전에 성경 통독을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기까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이 언약을 준수해야 된다. 그 언약의 말씀. 자, 언약의 말씀 이렇게 하면은 어디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됩니까? 오형 속에 있는 출애굽기 20장, 21장, 22장, 뭐 이게 앞으로 속으면 19장부터겠죠. 그래서 25장까지 안에 있던 그 이야기 속에 언약서를 써서 도장 찍었던 그 내용에 대한 언약을 다시 신명기에서 확대해서 해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신명기 전체가 한 편의 설교인데 그걸 어떤 설교였느냐? 그럼 본문이 출애굽기 19장과 24장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확대해서 해석하였으니까 책 전체가 사실은 율법의 재해석이거든요. 그러면 그 책을 지금 읽고 토라 오경을 읽고 마지막에 율법의 언약서를 읽고 난 뒤에 다시 여기서 뭐 새로운 언약을 하는 건 아닌데 그 언약을 이미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 언약을 우리가 준수하자 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있는 이런 다짐들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읽기만 하면 뭐합니까? 성경 배우기만 하면 뭐합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말씀에 위배되며 마음에 갈등도 오고 하죠. 하지만은 어쨌든 열심히 말씀을 보고 나를 푸시하고 나를 길들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게 갈등이거든요. 내 내면 속의 갈등은 하나는 사탄이 주고 하나는 성령께서 안 된다. 바로 살아야 된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양분이 되는 거죠. 10처녀가 준비했던 것이요.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예비 기름을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다 하는 것은 그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부족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했다. 그렇게 봐도 무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신부를 기다린다, 신랑을 기다린다. 주님이 심판 때 주님 오시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는 동안에 말씀의 기름이 필요한 거죠. 계속해서 공급돼야 되니까. 그게 끊어지면은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진리의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느헤미야 때에 한번 옛날에 했던 그 언약을 다 읽고 공부했으니까 우리도 다시 이 언약을 지켜야 되겠다 하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 29절에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이게 맹세하는 거죠. 이제까지 잘못했으니까 이제 잘하자. 그렇게 하면서 이걸 단락을 지어 이야기하는데 한 7단락으로 설명을 합니다. 30절 첫 번째,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사사기 때 이미 이걸 타락한 거거든요. 어떤 사사는요, 자녀들은 전부 다 사위는 외국에서 가져오고 딸은 시집 보내고,
그 땅 민족들과 피를 섞지 마라 했는데 그걸 사사가 어겼거든요. 그때부터 타락의 징조가 계속 이어져 내려오던 건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자기 선조들의 이야기니까 우리는 이제 하지 말자. 이제 하나님의 당부니까. 그리고 31절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판례할지라도 다시 그러면은 안식일날 교회에서 장사하는 거 이 말입니다. 이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다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두 번째 이야기. 이게 지금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한데 저는 이걸 지금 안식일을 너무 따지게 되면 그 고로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할 겁니다.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절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가 만약에 너희 집에 안식일날 너희 집 양이 나와서 웅덩이에 빠졌으면은 그거 안 끄집어낼래? 죽는데.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은요 생명우선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사람이 살고 봐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묵고 사는 문제는 내가 해결해 준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내가 만족할 만한 그 먹거리가 안 되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부족하거든요. 왜 하나님은 네 하루에 밥 한 3그릇만 먹으라는데 4그릇 먹으라는 게 욕심이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안식일날 너가 이때까지 유전을 만들어서 위경, 외경, 그게 미슈라, 탈라카, 케메라 같은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내가 줬던 오경을 어렵게 했다는 거다. 그래서 정경을 어렵게 만드는 주변에 유대인들이 잘 지키고 있던 그 위경들을 다 없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겠다. 이 의미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위에 올라가 주님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서 오경의 말씀이 언약의 핵심이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주님 오셔서도.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 재해석해 준 거거든요. 영적으로. 이게 이해가 될 때까지 자기가 읽어봐야 되고 들어봐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놓은 걸 그렇게 아닌 것처럼 읽으려면은 그것도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금도 그러면은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고 맥타랑 탁 누워가 가만히 숨도 안 쉬고 앉아있다가 월요일부터 일하나. 그렇게 주님이 안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서나 안 서나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봐라. 그러면 길 가다가 교회 오다가도 교통사고 나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형제를 보면서 나는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 교회 가야 된다고 교회 오는 사람과 거기서 교회 오는 걸 포기하고 그 피 묻은 그 형제를 닦아주고 병원에 옮기고 치료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도 비유를 해줬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어느 게 선한 일이고 어느 게 선한 사람이고 비유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생명우선법이라는 거라. 모든 법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생명우선법입니다. 그 옛날에 다윗이 노업 제사장을 만나면서 사울 장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그 사막길을 가다 보면 먹을 게도 있습니까? 3일 길을 걷다가 쫄쫄 굶고 노업 제사장이 있는 데까지 도착한 거라. 그렇게 노업 제사장한테 먹을 걸 좀 달라 하니까 먹을 게 지금 없다. 그런데 노업 제사장이 보니까 다윗은 누굽니까? 골리앗을 쳐 죽인 사람이고 사울의 사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뭘 좀 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일행 몇 사람하고 다윗하고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전에 드렸다가 물리는 떡이 있다. 항전떡이라고요. 6개 올리잖아요. 올리는데 그거 물렸을 때 그건 제사장만 먹는 떡이거든요. 법이 그렇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먹으려고 갖고 나온 떡인데 옆에 뭐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거라. 이거는 줄 수 없는 거다 하고 내 혼자만 묵고 있어 봐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까? 그때 묻습니다. 혹 3일 안에 부정한 일을 한 일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성결했나 이건 묻거든요. 우리 지금 3일 동안 지금 허락받더라 광야에 도망 나왔는데 무슨 나쁜 짓 할 게 있노? 그래 없다. 부정한 일 한 게 없다 이게. 그럼 먹어라.
하고 하나님 전에 드렸던 그 떡을 물리면 절대 그거는 일반인은 묵을 수 없는 떡인데도 먹습니다. 그래도 안 죽었어요. 그게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의 개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은 다 사랑의 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한 번도 하나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그 법을 줬으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자자히 기록하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읽게 하는가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을 다 간과하고 우리 읽고 싶은 거 읽으니까 그런 것들은 전혀 못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 이제 안식일 이 지키는 부분도 지금도 그 안식일 안에서 내가 자유해야 되는 거죠. 안식일을 이락가 저락가 하면서 지킨다 하면 그것도 참 곤란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차마 엔진만 걸면은 그 기름 떼는데 가면 그 기름값 줘야지 또 기름을 넣을 수 있는데 전부 다 위반입니다. 그런데 현재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요. 호텔에서도 그 예루살렘 가면 그렇대요. 요바는 행정도시니까 거기에 이제 일반인들이 갔다가 볼일로 그 호텔이 있으니까 그것도 잠자고 한대요. 그래 안식일 날 나오면은 그 유대인들은 요 머리 그 수염도 길게 하고 모자 쓰고 옷도 까만 거 원피스 같은 거 입고 있으니까 표시나거든요. 그래 일반인들은 이제 안식일 날 나가고 그 엘리베이터 툭 타면은요 안에 사람이 서 있대 유대인이. 그래가 몇 층 가는 거 눌러야지 갈 거 아닙니까? 안에 타면은. 그래가 뒤에 사는 사람이 탁 타면은 자기가 몇 톤 누르면 고개 좀 눌러달라. 자기가 누르면 일이다고 이게. 그래 이 사람은 그거 맞추어가 자기가 알아서 내린다고 왔다 타고 가만히 있으면 왔다 갔다 하다 제자리 맞아보고 하면 내리는 거라. 그래 안 돼요 지금 실제 지금도. 그래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으로 잘 지켜보겠다는 의미 그건 너무 좋아요. 좋지만은 그게 무슨 그 법 지키는 겁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그걸 법 지키는 걸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봤더니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래요. 메시아를 안 믿어버리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셔서 우리한테 이 법을 그 사랑의 법으로 표현한 걸 못 봐서 그런 거라. 그래도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뜯어요. 뜯어갖고 요걸 뜯은 상태로 그대로 먹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깎아라고 물 수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는데 그는 밀에. 그러니까 비벼가 불어 딱 하면 그건 일인 거라. 그렇게 그 법을 어기니까 또 안 된다는 거라. 그래갖고 또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 날 못할 짓을 하더이다 하고 또 고발하는 거라. 그래 예수님께서 또 그걸 누누이 설명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 공생애에서 전부 다 그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거든요. 그 너희가 잘못 지켰던 법을 바르게 세워주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 사건을 통해서. 그게 그래 우리가 읽을 때 바로 읽어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될 것이 내 마음 속에서 생기는 거라. 아 안식일은 자유하는 거구나. 그게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래 안식일 날 띨띨 말리가 그 율법주의가 돼갖고 무화과 열매 마른 거 몇 개 이상이고 몇 그램 나오거든요. 몇 그램 이상 들면 일이다 이가 이것도 안 되는 거라. 옛날에 저울이 없으니까. 그리고 또 마른 모과나무 이파리 이만하게 말르면은 무게가 있습니까? 그 몇 개 이상 들면은 그 일이 돼. 이렇게 규정을 지어놓은 거야. 그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그 이단이죠. 안식교 사람들은 또 그걸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안식일 날 밥을 안 합니다. 주일날. 그 토요일 날 다 해놓고 안식일 날 밥을 안 하는 거라. 그 일이라고. 근데 잘 지키려 하는 의미는 우리가 높이 평가할 수 있어도 왜 바르게 못 믿단 말이에요. 바르게. 예, 주님을 바르게 만나면 그 주님한테 자유한데 또 너무 자유해가 또 엉뚱하게 산만하게 자유하면 그것도 또 곤란하거든요. 너무 나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하기는 뭐해요. 그죠? 그 사랑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은 사랑이 요만큼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랑이 이만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없고 성경이 정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그렇게 집사님이 안식일 이렇게 지키면은 내가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라. 그러나
의도적으로 내가 표현을 하면서 성경은 이렇게도 안식일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사님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조금 더 넓혀도 되겠구나. 내가 좀 편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나를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죠. 딱 그 고립되어 있으면은 마음이 경화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했는데 성령이 들어갔는데 앉을 곳이 없어. 너무 딱딱해갖고 성령님이 들어가셨는데 굳어 있어가 마음이. 그럼 또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쳐지지 않는 걸 어떻게 지키려 합니까? 그거 안 되거든. 그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은 제가 봐서 그냥 사랑의 법이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 사랑은 안아줍니다. 그게 의도적 실수가 아니면은, 작정을 하고 실수하는 거 아니면, 오늘은 내가 틀림없이 안식일 내가 교회 안 가리라 하고, 예배는 안 지킨다 하고, 막 버티고,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나는 오늘 장사하리라. 안식일 날. 이거 안 된다. 세 번째, 32절. 우리가 또 스스로 규정을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켈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 전을 위하여 서게 하되. 이건 좋은 맹세를 하는 거죠, 지금요. 원래 이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헌금에 대한 의미가요. 이게 성전에 출입할 때마다 우리가 주일날 이제 예배가 있어서 출입할 때마다 주일 헌금이라는 의미가 요거 의미거든요. 전을 태락한 것을 수리한다는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두 렙돈을 듣는 그 연보함의 그 사건이 성전을 건수하는 그 금액입니다. 내가 성전에 출입하면서 작은 뇌물을 좀 바쳐서 이게 모아서 성전을 건수하는 데 쓴다는 그런 의미가 주일 헌금입니다. 그냥 주일 헌금. 그냥 연보. 그리고 감사는 자기가 감사하니까 내는 거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 그냥 하나 안 하나 똑같아요.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11조도 우리는 의무입니다. 그것도 뭐 하나님 주신 게 10개인데 10개 중에 하나를 빼서 다시 하나님 우리 마음의 신앙의 중심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라 마라 할 것도 없어요. 바르게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라. 진짜 해야 될 게 출입하면서 놓치는 게 주일 헌금이에요. 주일 헌금.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이것도 그 당시 맹세 속에 넣은 겁니다. 전을 위하여 서게 하되. 이건 이제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그래도 버릇이 내려와서 예수님 연복의 옆에 가만히 보니까 진짜로 어느 사람이 천태만상으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넣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난 척하면서 보는 앞에서 큰 돈을 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워서 이렇게 넣기도 하고 우리 옛날에 헌금할 때 딸랑 소리 나는 것도 헌금 옛날 할머니들이 하도 해보니까 제 교회 가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다 설명했습니다. 그죠? 이거. 네 번째 34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를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기한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 전에 들여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사르게 하고 불 때 양을 태울 나무 이런 것들도 준비하는 거. 35절에 다섯 번째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 만물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한다. 여긴 전부 다 맏아들과 생축, 우양, 뭐 전부 다 의미가 굉장히 커요, 이거는요. 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첫 열매가 발생되면 그건 하나님 것이다 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라. 자, 내가 새로운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업 잘하고 있는데도 또 다른 사업체가 하나 준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단 말이죠. 그 확장이 되는 건 나는 하나님의 도우셨다 이렇게 우리 믿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지면 그 사업도 첫 열매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첫 열매가 있거든요. 그 첫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버릇을 자기가 갖추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이 되죠. 그런 의미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구약의 말씀이지만 이걸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37절에도 또 처음 익은 미래 가루와 거제물과 열매와 포도주 그리고 기름 이것도 전부 다 처음 것이 있다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게 참 바쁘죠.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 많이 주시기도 하시지만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 굉장히 내게 많이 주셨구나 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첫 것을 자꾸 찾아보면은요. 여섯 번째 37절 중간에 우리 물산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라. 이 11조는 의무지 의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 네가 드리는 11조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 거 그걸 내가 다 가오겠다는 겁니다. 10개를 주면서 한 개 내놔봐라는 게 안 드리게 되면은 내가 거두는 11조를 하겠다는 거라. 그 하나님은 다 걷어갈 수 있잖아요. 주인이니까. 줬으니까. 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나 가져가겠다고. 그걸 갖다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동신교회 권성수 목사님이 11조 개념을 그렇게 설명했어요. 드리는 11조를 하지 않으면 거두는 11조 당한다. 하나님이 가져가는 수가 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6절에 이제 그 말을 했고요. 7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레위 사람들, 38절.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골방 곳간에 두되 11조를 두는 곳간이 따로 있죠, 지금 여기에.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의 상황입니다. 그지? 이렇게 해서 관리하도록 한다 하고 39절 중간에 보세요. 성소의 기명을 두는 골방을 곧 섬기는 제사장과 및 문지기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예배가 드려지고 예배당에 있는 창고, 이런 창고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맹세를 했으니까 지난번에는 이런 것들이 안 지켜져서 이거 전부 다 신명기 속에 들어있는 법이거든요. 그 법으로 읽고 나니까 정신이 확 돌아온 거라. 와서 우리 이거 맹세하고 이렇게 하리라 하고 정리한 거야. 하고 난 뒤에 이제 이런 게 다짐이 되는 거죠. 다짐이 되고 11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 명단을 또 찾아내요. 백성들의 두목이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른 성읍, 국고성이 있잖아요. 작은 성읍들이. 그게 흩어져 나오는 명단을 다 이야기합니다. 2절에도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7절에 베냐민 자손들은, 10절에 제사장 중에는, 레위 사람 중에는, 19절에 성문지기 중에는, 그리고 25절에 향리, 그 이제 성 주변에, 시골에 향리와 들로 말하면 유다 사람의 자손들은, 31절에 베냐민 자손들은, 36절에 레위 사람들은 이제 성 안에 거하는 사람과 성 밖에 거하는 사람들을 정해서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그 농사를 지을 사람들은 밖에 있어야 되죠. 12장에는요,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의 명단을 다시 작성합니다. 1차, 2차, 3차에 들어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 레위, 그 제사장, 이건 아주 중요하니까. 12장 1절에 제사장은, 12장 8절에 레위 사람은, 그리고 12절에 요야김 때에 제사장에 족장된 자는 하고 다시 내려와요. 이렇게 레위인 중에 족장된 사람들이 따로 있다 하고, 제사장 레위 중에 족장된 사람들. 제사장 중에도 우두머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고 위에 윗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통솔이 되니까. 그 이름 정의가 다 정하고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는요, 포로귀환 시대 때 활동했던 대제사장의 계보를 설명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하죠.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삽을 낳고, 엘리야삽은 요에다를 낳고, 요에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았느니라 하고, 10절과 11절에 있는 요 이야기는 독립적으로요, 70년 동안 제사장들이 이런 계보를 이었다 하는 걸 삽입시켜 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에 성곽 봉헌식을 하는데, 이때 이제 성곽 봉헌식을 하면 우리로 연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뭐 집신 밝기 같은 거 하잖아요. 그 귀신 노름이지만, 보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동네를 갔다가 한 팀은 깽가리 들고 일로 돌고, 한 팀은 또 일로 돌아가 백구마당 갔는데 만나면 거기서 또 한 판 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런 거 비슷해요. 이 성곽 봉헌식을 할 때 한 팀은 남쪽으로, 한 팀은 북쪽으로 가. 삥 한 바퀴 돌면 만나죠. 성곽을. 성곽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31절에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로 성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두 때로 만들어갖고 한때는 우편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고, 또 밑에 38절에 감사 찬송하는 다른 한때는 저희를 마주 진행하는데,
그게 같이 움직이게 여러 사람들이 편을 갈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나팔을 막 불고 소리나는 재음을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봉헌식이 끝나고 44절에 그다음에 레위 족속의 11조와 분깃이 있습니다. 레위들이 11조를 해야 되고 받은 11조를 다시 11조를 하는데 그게 제사장이 가져가는 게야. 44절 그날에 사람들을 세우고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드릴 것은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의 모든 성읍의 밭에서 거두어 이 곡관에 항상 그 방을 이야기 지금 자꾸 하죠. 어떤 방 하나에 자꾸 쌓아둔다. 45절에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이런 것들을 지켜져야 되는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법을 떠나게 되면요. 예배 형태가 자꾸 무너져 봅니다. 이런 원래 다윗이 그 반열을 정해서 성전 제사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그 형식이 있는데 그걸 자꾸 변형되는 겁니다. 이거는 변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라. 자꾸 변질돼서. 교회도 그러면 안 돼요. 교회도 우리가 주보를 만들어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주보 마음에 안 드니까 제쳐버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 총회가 있고 노예가 있고 지회 그게 시찰이 있고 이런 정리가 돼 있어서 우리는 이런 정도의 예표를 짜서 예배 드리도록 합시다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게 땅에서 묶었고 하늘에서 묶여 있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없지만 그렇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묶어놓은 법에 의해서 묶여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그런 법들을 정해놓고 지키는 거죠. 지키는데 이걸 갑자기 막 전혀 다른 방법에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예식 방법을 끄지고 들어온다든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밴드가 들어올 때 무리가 있었습니다. 과연 이 거룩한 성전 속에서 그 드럼을 쳐야 될 것이며 막 빰빠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그런 거 안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뭐 그런 거 놀 자리가 없어서 안 넣지만 우리는 뭐 아름다운 음악이 하면 좋겠죠. 좋지만은 고신척에서는 피아노 노차파 안 노차파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사람 하나가 악기인데 사람이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면 되지. 그건 무슨 피아노가 필요하노? 얘가 고신한단 말이죠. 그게 법을 그렇게 정해놓고 지키겠다는 거라. 그러게 고신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또 갈라진 겁니다. 고신파 중에서도. 피아노 치자파, 안 치자파. 갈라진 겁니다. 그거는 잘했다, 뭐했다 할 건 없어요. 자기 신앙의 신념이니까.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걸 변질시키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같으면 너무 무리하죠. 그게 진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데, 봐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갔을 때 사랑방에 그 어른 앉아있죠, 할아버지. 시골에 큰 집에 가면 앉아있잖아요. 앉아있으면 첫 번째 들어가서 사랑방에 들어가고 할아버지 저 왔습니다 하면 무릎 꿇고 가 절 한번 하고 그래가 편하게 앉아라 하면 편하게 앉았다가 한마디 듣고 가라 하면 나가. 밖에 나와가 조금 놀다가 뭐 밥 한 그릇 얻어먹고 또 돌아오고 하잖아요. 딱 거기인데 어른도 안 보고요. 말씀도 안 듣고 교회 왔는데 막 떠들고 놀다 그냥 집에 가는 거라. 그건 무슨 얘기가 됩니까? 그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90% 정도 차지해야 되는 거라. 그게 누구를 위한 예배냐? 자기를 위한 예배냐? 노래방 왔나? 그 변질 아닙니까? 그리고 곡도 그렇다, 곡도. 곡도 그 가사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복음성에는요. 그 복음성을 막 부르다 보면 가사가 너무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된다.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가 되지 못하면 이제 아주 곤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 이제 13장에 왔습니다. 두 번째 계획을 하게 되는 원인이 지난 시간에 우리 13장 6절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때는 내가 6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했다. 왜 있지 아니했느냐. 처음에 1장에서 제가를 받아올 때 12년을 제가 받았거든요. 12년을 제가 받고 갔다가 돌아오는데 1년 걸렸다 했잖아요. 그래서 13년 만에 지금 돌아온 겁니다. 이제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12년 만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13년째 된 거라. 그 이야기를 1장에서부터 유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13장 1절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옛날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그 사건, 민수기의 사건입니다. 돌아가는 게 불평이 돼서 그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 왕의 대로로 좀 가주면 좋은데 어디 피해 다 주겠다, 물값 주겠다 다 해도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돌아가게 되면서 이 에돔의 후손들 말이야. 예수의 후손들인데 옛날에 우리 일가. 근데 너가 우리 익할 수 있나 하고 투덜거리면서 돌아간 거야.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불병을 보내가 다 죽여버릴 겁니다.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훈련 중에는요, 불평할 만한데 불평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지금 천국 가기 전에 있잖아요. 민수기 속에 그 죽어가는 사람들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평, 불만하다가. 38년의 기간을, 영적인, 현실적인 그 기간을 예표로 오늘 우리가 38년의 삶을 우리 짧으면 70, 길면 80이라는 인생 속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예표고,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광야교회에 있다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훈련 중이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천국은 네 마음 중심에 있다. 네 마음 속에 있다. 그거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광야에 있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으면서도. 누리면서 살다가 진짜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38년이라는 기간 속에 불평하다 죽어간 사람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살면서도 이런저런 불평하고 자꾸 하다가 가는 수가 있다. 그게 적용이 되잖아요, 지금요. 그걸 오경이 예표가 되고 우리는 지금 현실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있을 때 잘했죠, 이 사람들이. 어쨌든 11조 곡간이 채워지고 있다는 것은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 예배 때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과 레위들이 먹고 사는데 그걸 이제 어느 방 한 군데를 11조 곡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채워놨다. 그랬는데 보세요.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삭과 도비야와 연락이 있어서 서로 관계가 있어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제물과 유행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이 노래하는 자들이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건데 여기다가 사무실로 내줬다는 거야. 공간을. 그러면 이 공간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내주는 겁니다. 느헤미야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공백 기간이 있냐면요. 길면 1년입니다. 그래 이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본국에 페레스폴리스, 유물문화도 웅장한데 그 당시 대단했을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127도에게 받는, 조공을 받는 궁전이 따로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런 그 화려했던 문화가 있는 이제 도시로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갔으니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왕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돌아갔으니까 틀림없이 안 올 거다. 이제 아이고 그럼 우리 신한테 좀 편하게 하자. 됐다 막. 지난번 성경 일러가 지금 바로 왔단 말이야. 오고 있는데 바로 돌아와가 바로 하고 있는데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떠나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말씀 가다 제가 가다 다음 목사님이 와가 여러분 이제 좀 편하게 합시다. 설교 한 5분 하고 그럼 집에 갑시다 하고 이래 하니까 얼마나 처음에 좋겠어요. 그렇게 변질된 예배가 가다가 예배가 없어져 버리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11조 국간이 빈 거죠 지금. 그래서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바빌론 왕 아닥사스가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지금 12년 만에 이제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은 철두철미하겠죠. 날짜 손꼽아 기다렸다가 왕에게 다시 돌아가는 걸 시간을 정했겠죠. 제가 그 받은 기간. 그래서 올라갔다가 며칠 후에, 근데 며칠 후에인데 이게 한 길면 1년, 짧으면 10개월. 그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다시 돌아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엘리야삽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의 뜰에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이 말은 다시 예배가 엉망진창 됐다는 것을 안지라.
그렇잖아요. 그 방에 예배가 드릴 때마다 채워져야 될 11조 곡간이 비어 있었고 그걸 방을 쇠를 줬으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쇠관을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지고 예수님께서 옛날에 성전에 청소할 때 기억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건 분노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 기명 소재물과 유향을 다 그리로 들여놓으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니까 예배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를 세웠더니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도 1년 만에 먹을 게 없으니까 떠나버렸어요. 뿔뿔이. 그 자기 천막 깁는 일 하러 가겠다고 가버린 겁니다. 잡을 만들어가. 어떤 면에서는 굶어 죽어도 성전 안에서 굶어 죽어야 되죠. 그래야 되는 거죠. 목회자는 그거 하다가 끝내야 되는. 안 그러면 그거 딴 거 천막 집으려면은 택시 운전하려면은 사표 쓰고 하면 안 됩니까? 집사님 아닙니까? 사직하는 거 있거든요. 노예에다 사직서를 내면은요, 목사 면직을 시켜줘요.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목사가. 그런 사람은 희귀합니다. 법원에 있어서. 법원에 있어서 그게 소명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근데 소명도 지키고 싶고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 운전대 잡는 거지 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내가 고로한지 뭐가 잘못된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곡간에 들였다. 이 말은 다시 예배가 회복됐단 말이죠.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아이고 선생님 왔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하고 안 올 줄 알았더니 왔네 하고 돌아온 거야. 돌아와서 예배가 다시 회복된 거야. 그래서 제가 젊은 목사 맡겨놓고 갔더니 아이고 집사님은 전부 다 목사님 좀 어디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내 시골에 앉아 쉬고 있는 거라 내 은퇴가. 목사님 우리 교회 지금 난리 났는데 그 후임자 목사님 와갖고 막 5분 설교하고 막 찬양이 90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 이제 교회가 불만이 돼가 난리가 나서 그래 목사님 좀 오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원로 목사가 됐던 제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더니 목사님 왔다 가더라. 뭐 그래? 하면서 예배 옛날로 확 돌아가는 거죠. 불호령이 떨어질 기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가더라고요. 안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 분위기야, 지금. 느헤미야가 돌아오니까 난리가 난 거라. 딱 제대로 돌아온 거라. 그래서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11조를 가져다 곡간에 들이며 내가 제사장 셀마와 사독과 부다야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다. 다음 사람으로 삼았다. 15절에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을 벌써 신앙이 다 무너졌죠. 안식일을 지키기로 맹세했죠. 아까 그 성경 읽고 난 뒤에. 그런데 안식일을 장사하고 난리가 난 거라. 콩국수 팔고 막 난리 난 거죠.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싣고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판다. 교회에 와서 장사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자, 19절에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게 하고,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거죠. 이제 안식일날 장사 뭐 한다 하는 것을, 뭐 한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날 문 닫으라, 문. 아니, 닫으라. 걸어라, 문. 성문을 걸어라.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겠다. 19절 후미에. 그리고, 25절에 때에 내가 본즉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이것도 음란한 죄도 저질렀다. 그죠? 지난번 이것 때문에 에스라가 계획하다가 어려움을 당했고 성벽이 무너지는 사건이 생겼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고 또 왜 그렇습니까? 결혼이 이방 결혼을 하니까 우리 미국 사람하고 결혼하면은 한국말 절반쯤 하고 미국말 절반하고 이렇게 하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하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다 방언은 못한다, 하나님. 그 하는 말이 각각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앞에 우리 맹세한 거 있잖아요. 5가지 맹세한 거. 그거에 걸린 겁니다, 지금. 26절.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않았느냐. 이방 여자를 1000명이나 데려가 그들이 갖고 왔던 우상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 만국장이 안 됐나? 1000가지 우상이 들어온 적이 안 있단 말이야.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26절 후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들이 저를 범죄케 하였나니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절 대제사장 엘리아삽이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 사위가 되어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한 적이 있다. 앞에 지금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게 레위라는 절대 권력이죠. 사실은 그 당시 종교도시니까 교회는 목사가 최고의 힘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지금 여기 이제 있는 이야기가 그런 거라. 그게 총독이었던 느헤미야가 다시 계획을 일으키면서 이 일을 지금 한 겁니다. 돌아갔다가 와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이거를 정리를 싹 하는데 여기 오늘 이야기 잘 나와 있어요. 그게 목회자들이 좀 읽고 이걸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렇게 자기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 직분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약을 어겨사오니 하나님 저거 기억해 주소서. 본인이 직접 치리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총독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신앙적인 것이라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칩니다. 30절 결론입니다.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24반열이라 했죠. 그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죠.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그러면 각각 그 일을 맡지 않고 예배가 헛되고 엉망진창 되었던 것을 회복시켰단 말이죠. 세 번째,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들을 드리게 하였으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복 받을 때 됐습니다. 복 받아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맡은 일에서 자기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진시키면 그게 복이 된다. 그러면 이걸 복 받을 짓이라 하거든요. 우리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진짜 우리 봐야 될 걸 제대로 찾아본 것 같아요. 그 이제 저는 오늘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느헤미야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고요. 그게 내 직분을 더럽히면 안 되죠. 내 직분을. 내가 목사의 직분을. 그건 다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은 안수 집사의 직분을 더럽히면 안 되죠. 최소한 안수 집사에 대한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각자가 각자의 법을 지키지만 온전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 것도 지키지 않으면 네 지키라 하면 이거 싸움이 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사모는 사모의 직책을 잘 역임해주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주면 교회가 튼튼히 서겠죠. 그게 부담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무슨 주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을 때 부담이 되죠. 내가 늘 이런 부분에 내가 고민이었거든요. 왜 목사님들이 전부 다 목사가 많이 세워지는 것도 문제겠지만 하여튼 이런 거 저런 거 고민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는데 저도 털고 일어서기도 아주 쉬울 것 같고 하여튼 명쾌합니다. 성경에. 느헤미야는 부럽습니다.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이소. 그리고 복 좀 해주면 제가 받겠습니다. 우리도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밝히 해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좀 주시면 우리 이미 받았거든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단락할 입장에 입을 못 늘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필요한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 이만큼 했습니다. 이 계획을 이만큼 이루었고 마지막에 나에게 복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은혜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느헤미야 기도는 항상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본받아서 느헤미야 같은 그런 품성으로 일하셔서 하나님께서 복 안 주면 안 되겠는 그런 위치에 서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